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가 새해 첫 주일을 맞이했는데요. 오늘 큰 눈이 내려서 차량 운행을 저희가 못했어요. 그래서 예배당에 못 오신 분도 계시고요. 그래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셔서 오늘 첫 주일에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혹은 병상에서 함께 예배하시는 또 모든 분들에게도 주의 은총과 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새해 인사를 다들 나누셨겠지만 그래도 오늘 첫 주일에 우리 앞에 혹은 뒤에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새해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누구라도 가시와 올무로 점천된 인생을 살고 싶은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에 이미 놓여 있는 가시와 올무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이것을 제거할 수 있을까? 그리고 누가 어떤 능력으로 이 일을 할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함께 읽은 성경 사사기의 처음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뒤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큰 임무를 맡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능력과 힘을 가지고 이 일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나라와 혹은 백성들 혹은 한 교회에서 지도자의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도자 한 사람만으로 모든 일을 다 맡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께 신실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또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겜에 모여서 함께 언약을 갱신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자고 이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남긴 하나님 말씀, 마지막 유언과 같이 남긴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이었을까? 우리 여호수아 23장 7절 그리고 12절 또 13절 말씀을 화면에 보시면서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7절 말씀 먼저 보시면은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뭐 하지 말라?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뭐 하는 거죠? 가나안 사람들과 같이 더불어 서로 맹세하고 약속하고 어울려 살지 말아라. 그리고 그들의 신들을 섬기지 말라. 이런 내용이죠. 12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만일 너희가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어떻게 하고요?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13절 말씀 보시면 확실하게 알아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뭐하지 아니하시리니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무엇이 되며 올무가 되며 무엇이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여러분 올무가 있고 덫이 있으면 이게 숨겨져 있잖아요. 눈에 잘 안 보이잖아요. 잘못하다간 거기 어떻게 늘 함정에 빠지고 말죠. 여러분 옆구리에 늘 채찍으로 이렇게 내려 찍고 눈에 가시가 박히면 여러분 고통스러울까요? 행복할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자,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어떻게 되리라? 멸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을 정복해서 그 거주민들을 몰아내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고대 사회에서는 늘상 정복과 피정복민 사이에 전쟁이 있었고 무자비한 복수가 있어 왔던 겁니다. 그런 거 하라고 하시는 것이었을까? 경제적인 약탈을 하라고 하시는 것이었을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단순히 사회 경제적인 이유만으로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영적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랬냐면 이스라엘의 가나안의 우상 숭배하는 곳에 들어가서 그들과 어울려서 우상 숭배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죄를 짓지 않게 하시려는 이유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수행하고 그 땅에 살면서 그들이 가져야 될 기준 혹은 지침이 무엇이었을까요? 여호수아를 통해 주셨던 그 마지막 말씀, 그 유언 혹은 하나님의 말씀, 그거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주셨던 말씀과 세겜 언약에 따라서 후세대의 사람들도 성실하게 신실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었죠. 자,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의 후세대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1장 1절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께 여쭈었어요.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울 것입니까?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누가 먼저 올라가라고 했습니까?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르우반이 첫째 아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왕권, 어떤 마지로서의 그런 권한이 유다에게서 이렇게 흘러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앞장서서 나아가는 사람이 잘하면 뒤에 있는 사람들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잘 할 수 있는 겁니다. 유다에게 그런 사명이 있었던 거예요. 자, 유다가 점령하기 어려웠던 예루살렘과 헤브론을 쳐서 차지할 만큼 승리를 이어갑니다. 자, 유다의 정복 전쟁 기록이 1장 18절까지 있는데 여러분 1장 18절 말씀 보시면은요, 유다가 그다음에 그 뒤에 있는 파란색 글자 여러분 동사가 뭐로 되어 있어요? 점령하였다. 뭐 지명이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가사, 아스글론, 에그론. 여러분 여기는 지금 얘기하면 가자 지구 블레셋 사람들이 살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정말 지중해 어려운 지역까지 이렇게 점령을 했다는 거죠. 아주 훌륭하고 고무적입니다. 이렇게 정복 이야기가 유다의 정복 이야기가 끝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면 앞으로 전개될 다른 지파들도 야 우리도 유다 지파처럼 그렇게 잘 따라서 해야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19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은 뭔가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하는 걸 보게 돼요. 자, 19절 말씀 볼게요. 1장 19절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다 쫓아내라고 했어요. 그런데 쫓아내고 승리의 기록들을 하다가 저 골짜기에 있는 주민들은 쫓아내지 못했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유다와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쫓아내지 못했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 이유가 뭐예요? 왜 못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이유가 있죠. 이유가 뭡니까? 그들에게 뭐가 있대요? 철병거가 있대요. 우리한테는 철병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여러분 그런데 철병거가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세다 할지라도 여러분 1장 19절 다시 말씀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유다에게는 누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세요. 철병거가 아무리 세도 철병거가 아무리 강력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깁니까 못 이깁니까? 하나님 못 이기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철병거로 무장한 적 앞에 유다는 스스로 작아졌습니다. 철병거가 있는 골짜기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유다에게 작은 불신이 싹트기 시작한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온전하게 믿고 그 믿음으로 나가 싸워야 되는 것인데 철병거 앞에서 스스로 작아졌던 거예요. 불신의 싹은 작은 것이지만 다른 지파에게 마치 전염병과 같이 퍼져나갑니다. 자, 베냐민 자손 보도록 할까요? 1장 21절입니다. 자, 1장 21절 베냐민 자손은 여러분 뒤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쫓아내지 못했대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므낫세는 어떻게 됐을까요? 1장 우리 27절 28절인데요. 자, 므낫세가 그다음에 동사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쫓아내지 못하매. 쫓아내지 못했어요.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오히려 마음 먹고 그 땅에 거주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거주하지 못하게 하라고 했잖아요. 쫓아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쫓아내지 못하니까 가나안 족속이 오히려 마음 먹고 거기에 거주했어요. 자, 28절. 이스라엘이 나중에 강성한 후에, 강성하니까 그때는 힘이 있으니까 쫓아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쫓아냅니까? 쫓아내지 않습니까? 쫓아내지 아니했다. 쫓아내지 못하는 거하고 쫓아내지 않는 거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이거 뭔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쫓아내지 못했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는 것 같잖아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그들에게는 철병가가 있습니다. 우리보다 강합니다. 우리는 힘이 없어요. 우리는 약합니다. 물론 이유가 있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쫓아내지 아니했다는 얘기는 그런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이유는 없어요. 근데 강성한 후에 자, 이유가 근데 있어요. 보니까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자, 28절 말씀 다시 한번 올려주시면,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 가나안 족속에게 무엇을 시키려고? 노역을 시키려고. 그래서 노역을 시켜서 노예로 부려먹는 이런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쫓아내지 못하였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아니했다는 얘기예요. 경제적 이익 앞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더 눌려져 있는 겁니다. 에브라임도 여러분 볼까요? 성경 우리 29절 보시면은 쫓아내지 않았다고 못했다고 하고요. 또 스불론도 쫓아내지 못했다고 하고, 근데 나중에 가나안 주민들에게 노역을 시키기로 선택을 합니다. 아셀 족속도 납달리도 그랬습니다. 사사기 1장을 우리가 언뜻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 백성의 위대한 정복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그들의 과거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때에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야, 어떻게 우리가 다른 민족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 그런데 찬찬히 그 안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순종하지 못한 실패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우상을 숭배하는 가나안 족속과 더불어 살아가게 되었고요. 이 우상들을 잠복해 있다가 때가 되면 여러분 뭐가 된다고 했습니까?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된다고 했어요. 이때 터져 나올 것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은요, 이때도 뭔가 할 말이 있죠. 절반의 성공이라도 이게 어딥니까? 우리에게도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에겐 철병거가 하나도 없는데 어떤 게 철병거에 맞서서 싸울 수 있습니까? 군사력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해냈으면 잘해낸 것이죠. 또 나중에는 이들을 굴복시켜서 노예로 부리며 잘 단속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합리적인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변명을 하는 걸 듣다 보면 우리도 어느새 그들의 말에 수긍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비슷한 삶을 살아온 적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은 나름 최선을 다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평가는 어떨까요?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2장 1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실까? 우리 2장 1절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2장 1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기보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아멘. 우리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약속하신 것, 말씀하신 것 하나도 흘러버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대로 애굽에서 건져주셨고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이행하셨고 앞으로도 영원히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하신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자, 그게 2장 2절입니다. 자, 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이 한마디에 이스라엘의 실상과 하나님의 평가가 담겨 있습니다. 언약을 맺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가나안 주민과 언약을 맺고 거래를 했습니다.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했지만 이 역시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정복은 단지 곡식을 약탈하고 주민들을 사로잡아 노예로 부리며 경제적인 이득을 얻기 위한 고대의 군사작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가나안 정복의 목적은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가나안의 우상 숭배로부터 자신들을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을 세워가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듯 보였으나 반쪽짜리 순종을 드립니다. 완전히 거절하지는 않았지만 온전히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사사기 1장에서 이스라엘은 가나안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하지만 여기 2장 2절에 하나님의 평가는요,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행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 결과는 무엇이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3절.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했을 때 여러분 뭐가 된다고 했어요?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될 것이라. 우리 중에 누구도 가시에 찔리고 올무에 걸리며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삶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상은 올무입니다. 우리 앞에 덫을 놓고 그럴듯한 것으로 유혹을 합니다. 거기에 이끌려서 발을 잘못 디디게 되면 함정에 빠지고 말고 함정에 빠진 내 몸과 마음을 꽁꽁 묶어 죄는 노예로 삼습니다. 이것이 죄의 노예가 된 상태입니다. 올무와 가시가 있는 인생을 살아갈 것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 말씀을 전했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그게 오늘 4절에 있는 말씀이죠. 4절 말씀 보시니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해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소리를 높여 울었습니다. 여러분 엉엉 울만하지요. 왜냐면 우리 가운데 누구도 가시와 올무를 원하는 사람이 없는데 여러분 어떤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될 것이고 찌르는 가시가 될 것이고 늘 올무와 덫이 되어서 너희들을 함정에 빠뜨려 죄의 멍에 아래 노예로 삼아 살아갈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죠. 후회의 눈물이 흐르고 앞으로 살아갈 날들에 대한 고통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후회하고 아무리 눈물을 흘려도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있고 풀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눈물을 흘렸을까요? 왜 울었을까요? 자신들의 힘으로 그 가시를 제거할 수 있고 올무를 발견해서 다 치워낼 수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울지 않았을 거예요. 자신들의 힘과 의지와 능력 가지고는 그 옆구리의 가시와 채찍을 제거할 수 없고 올무와 덫을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풀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스스로 돌이킬 수 없는 그 문제 앞에서 울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백성들이 살아왔던 딜레마예요. 이런 사사기에 있는 말씀 보시면 늘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변에 있는 나라, 주변에 있는 민족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면서 눈물을 흘려요. 그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가지고 사사를 세워주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근데 그럼 얼마 지나지 않으면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이켜 죄를 짓고 또 그들이 가시에 찔리고 올무에 빠지게 되고 채찍에 매를 맞게 되어요. 또 눈물을 흘립니다. 이런 일의 반복이에요. 사사시대뿐만이 아니라 왕국시대에도 여전히 그러합니다. 하나님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시지만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또 죄 아래 팔려가고 또 그들이 또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울부짖는 그들을 구원해 주시면 또 잘 살아보면 될 텐데 또 그렇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인간의 딜레마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이야기로 한번 오도록 해볼까요? 날마다 죄의 유혹 앞에 서 있는 오늘 많은 현대인들에게도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할 수 없어요. 저는 어쩔 수가 없어요. 제게도 다 사정이 있단 말입니다. 난 못해요. 잘못된 일인 줄 나도 알고 이거 내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인 줄 알지만 이거 안 하고는 못 배겨요. 이렇게 죄 아래 중독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어떠할까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사정이 있어요? 나도 이럴 만한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의 생각이나 행동이 불가피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살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에게는 인간의 딜레마를 스스로의 힘으로 풀 수 없었지만 여러분, 신약의 시대가 열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 안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삶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길로 행하지 않을 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금도 여전히 죄의 유혹과 그 중독 아래에서 나는 헤어날 수가 없노라고 여전히 가시에 찔리며 채찍에 맞아가면서 고통을 하면서도 울면서도 나는 헤어날 수 없노라고 이렇게 호소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여기에 우리를 위한 복음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이 어떻게 끝납니까? 말라기 제일 마지막에 있는 4장 6절 말씀은 돌이키지 아니하면 너 두렵건대 내가 와서 너희를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이런 저주로 끝나는 게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신약에 기대하던 예수님, 고대하던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와 모든 사슬과 멍에에서 풀어 자유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이 일을 나를 위해 해주신 분이 계시다고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내 눈에 흐르는 이 눈물을 그동안 내가 죄 아래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가지고 내가 마구 흘렸던 그 눈물을 주님이 닦아주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악을 용납해서 함께 거하시거나 그 악을 눈감아 주실 수가 없습니다. 죄악은 반드시 버려야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시고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신실하셔서 복주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셔야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미워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을 어려면 어떻게 하셔야겠습니까? 죄인을 벌 주시고 죄인을 포기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택하시고 사랑과 은혜를 약속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어떻게 지켜야 하겠습니까? 나의 죄를 그냥 눈 감아주고 내 앞에 하나님 그냥 굴복하셔야만 하는 것이었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의 입에서도 사도 바울과 같은 탄식이 터져 나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리고 곧 이어서 사도 바울의 또 감탄이 흘러나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사기 오늘 2장 4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눈물로 울며 불며 그렇게 우리의 성경은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우리에게 눈물이 아니라 우리 얼굴에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우리 5장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거절했던 백성들에게 죄인에게 부으셔야만 했던 하나님의 그 진노를 십자가 위에서 누구에게 부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게 부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죄가 처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대신해서 정죄를 당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가 만족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안에서 나를 받아주셨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신실하심도 만족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요. 로마서 3장 25절과 2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복음이 없다면 우리는 사사시대 백성들과 같이 아무리 울어도 죄의 짐과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지 못한 채 여러분 어떤 마음 가지고 살아갈까요? 섭섭한 마음, 서운한 마음, 쓴뿌리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에게도 다 이유가 있다고요. 나에게도 다 사정이 있다고요. 그렇게 얘기할 거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의 무거운 짐을 지고 너의 수고를 담당하였노라. 내가 내 눈물을 닦아주며 너를 올무에서 놓아 자유케 하였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을 나의 것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눈물 흘리며 섭섭한 마음 가지고 나는 할 수 없노라고, 나는 안 되노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 오늘 그런 죄의 유혹에 밀려오고 죄의 어둠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도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나를 자유케 하셨음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죄를 이기며 오늘도 복음의 능력을 살아가는, 우리를 가시와 올무를 제거해 주신 복음의 능력으로 오늘 한 해를 승리하시고 우리의 남은 생애 가운데 주님의 복음의 능력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요, 우리 찬송가 151장 함께 찬양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 인생의 가시와 올무를 제거하시고 내 눈물을 닦아주시며 내가 너의 짐에 너의 수고를 내가 짊어졌노라. 너는 자유할지어라. 너는 평안할지라. 너는 기뻐하며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받은 저희들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의 이름 부르면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십자가의 은혜와 기쁨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능력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을 전도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약속하고 소원하며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의 이름 함께 한번 부르시고 이 시간 십자가의 은혜를 살아가겠노라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겠노라고, 복음을 가르치고 전도하는 교회가 되겠노라고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불순종하고 아버지 죄에 올lum쳐 살아올 때 아버지 가시와 올무에 얽매이며 살아왔던 우리 인생인데 아버지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 인생의 가시를 제거해 주시고 아버지 올무를 제거해 주시옵시며 아버지 우리 죄의 증과 모든 수고를 주님 대신 짊어지시사 아버지 주님을 참된 평안과 위로와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쁨의 삶을 얻게 주시는 내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너의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내가 너를 자유케 하였더라. 내가 너와 함께하더라. 너는 십자가의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지어다. 너는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십자가의 능력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2025년 우리가 하는 동안 살아가며 아버지 후회하고 단식하며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십자가의 능력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며 복음을 가르치고 전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살아간 날들 아버지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십자가의 복음을 살아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울며 단식하는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의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주님과 함께 감사하며 아버지의 인생들이 이룰 수 있는 충성된 주의 사람들로 아버지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 주님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시와 올무 가운데 눈물 흘리며 탄식하고 괴로워하며 살아가던 인생들을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으로 십자가에 열리신 구세주 예수님의 피로써 자유케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더 이상 눈물 흘리지 아니하고 탄식하며 고생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능력 가지고 평안과 위로와 기쁨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오니 오 주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성도들의 심령마다 가정마다 올 한 해 우리 이 나라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십자가의 능력을 자랑하는 교회, 십자가의 복음을 전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 매일매일 십자가의 복음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